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오늘은 다들 피할 수 없는 눈빛을 좀 눈을 마주치고 피하지 마세요.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할 거고 오늘 같이 호흡하면서 진짜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삼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맞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요? 한번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해 보세요. 남들 아멘 한다고 따라서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믿던 못 믿던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시작했죠? 이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12장부터. 그렇죠? 이삭과 야곱 앞으로 쭉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그려내실 겁니다. 더 나아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져 있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역사를 읽으시나요? 아니면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에 4장 읽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기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너를 죽기까지 엄청 사랑하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너를 죽기까지 엄청나게 사랑하신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모든 이유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저번 주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모든 사역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인 성경, 이 안에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죠. 더 나아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또 우리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서도, 삶 속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의 신앙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경건활동,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느끼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확실하지 않을까요? 미지근할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이라고 전체적으로 대답하셨는데, 군중심티 말고 저랑 저 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눈 마주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니죠, 그때는 당신을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0%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그 명확한 것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라는 대답 앞에 1초의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명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확증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추상적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필터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그럼 내가 확신할 텐데요. 그럼 믿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증거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합당한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자신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귀한 자이다 라고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입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돼요. 그렇죠? 부활을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또한 의미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신앙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그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으며 정말로 실제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빈틈없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증거를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날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신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금요철 할 때 정원 집사님이 했던 그 I'm OK의 고백, 성임 누나랑 같이 통화하면서 고백했던 I'm OK 고백, 저는 충분합니다. 나는 이걸로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요, 제가 이전에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을 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고백이 내 안에 정말로 100% 고백되었을 때부터 제가 했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할 때 했던 고백이에요. 주님,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이 오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게 연약한 우리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겠으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은혜가 충만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주님,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에 그 어떤 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만나주신 것만으로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평생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구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너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존귀한 존재이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확증되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는 거죠. 요즘 엄청 예민한 문제이지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룰까 말까 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라고요?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동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문화나 정서나 분위기상 반려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댓글 다십시오. 오케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럼 싫어하시나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동물들 막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동물을 싫어한다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는데, 저는 지금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했지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을. 부부들, 연애하시는 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랑은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희생, 더 나아가서 죽음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연애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내 것만 계속 요구하면서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인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깊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해서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도 사랑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내 것만 고집하면 진정한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서는 어떤 근거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는 자신의 삶을 녹여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내 자신을 죽여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물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 크리스천 유명 연예인이 되게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는데 그 동물이 이 표현조차도 너무 되게 예쁘게 그래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근데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동물을 만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저런 말을 할까? 물론 정들었던 반려견과 이별이 너무 슬픈 것들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해하지만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키웠던 반려견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왜 당황스러웠냐면 그런 신앙은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오직 우리를 위해 그 우리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인간들을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죽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참 큰 거예요. 그것만으로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연 설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랑이 동물에게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너무 약화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한 번 더 다뤄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성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얼마나 감성적이냐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이야기할 때 보통 강아지, 좀 더 나가면 고양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도 구원이 있냐 뭐 이런 걸로 토론합니다. 감성적으로. 왜냐면 내가 키우니까 나랑 정서적으로 교감한 이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 감성적인 걸 빼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가볼게요. 왜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만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오케이, 그럼 동물로 넓혀서 갔을 때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 교감이 잘 안 되고 지능이 좀 낮은 모든 동물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망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든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그 강아지랑 고양이들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물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맞습니다. 동물을 싫어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 동물 창조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향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직 인간에게만 향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상범이 오늘 영화 봤죠? 체코 영화. 아빠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살리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영화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영화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의 사랑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인간의 사랑은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인간의 사랑은 무한하고 분명히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 아가페로 옮겨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 사랑,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왜 은혜입니까?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감히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의가 좋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실망하면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싫겠지만 부부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있잖아요. 나에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나에게 한 번, 두 번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참아줄 수 있죠. 그렇죠? 덮어줄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유한하냐면 그 실망이 한 번, 두 번이면 내가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 호세아와 고멜처럼 계속 그냥 아주 계속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나를 계속 화나게 한다, 분노케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내 배우자가 그랬다고 할 때 여러분 막 이가 갈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멜처럼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킨다고요. 계속 바람을 핀다고요. 계속 집을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이거 싫다 하는 것도 우리 계속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계속 품고 사랑했던 그 선지자의 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아무리 나를 실망시켜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조건이 없으며 무한합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기억하나요? 천사도 권세자들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한번 했다고 해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없습니다. 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야지만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 아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은 부탁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돈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은 머리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말 잘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6절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는 사람은 없으나 더 나아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로마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뭐 하죠? 온유? 온유 전에. 오, 아멘. 고등학교 1학년 좋아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 좋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마크로듀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상대의 나쁜 감정에 대해 오래 견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그거 못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실력이 없습니다. 나쁜 감정에 대해서 오래 참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 부탁이에요. 부부들 진정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쁜 감정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할 때부터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참지 마시고, 잘 보이려고 참지 마시고, 특히 남자들, 이 자매가 너무 소중하고 예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려고 참지 마세요. 그러면 결혼하는 순간 다들 통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내게 깨달아져서 마이크로투메이, 이 오래 참는 사랑, 상대의 나쁜 감정에 대해서 견디는 그 사랑,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참고 견뎠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듯,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부모로서 너무 힘드시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을 오래 참아주는 그 사랑,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합니다. 아, 진짜 내가 내 아빠가 맞나? 이거밖에 못 참나? 늘 부딪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뭘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신 줄 아세요?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랑이었다면 이미 끝났어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속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나처럼 내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났을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직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 눈을 좀 바라보세요. 이게 여러분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가슴으로 여러분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변화된다면, 변화된다 기도 원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오해를 우리가 합니다. 진짜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거룩하게 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해 주시고 더 이뻐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없다. 스타트부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때부터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좀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랑은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지만 복음은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 은영이의 기도가 그 기도였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달라.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오늘 설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주시는 분들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믿어주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른 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를 향하신 이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도 주님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게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